어느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하고 나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입니다. 그런데 말기암이고 아주 급한 암입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한 달 장담 못합니다. 빨리 수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우겨갖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면서 본인의 지나간 삶을 회상하며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그런 부족한 목사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은혜 때문에 또 감사가 동시에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낼 즈음에 하루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에 그 핏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절도해 기절을 했는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웬일입니까? 그 암이 싹 없어졌어요. 한 달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글을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어떤 법칙을 벗어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병을 기적처럼 치료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복음이 그 영혼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은혜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제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데 죽을 즈음에 어둠의 사신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두운 존재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막 무서워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와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또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갈 것을 믿는 믿음이 와버리면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얼굴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안색을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안색은 환한, 비록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로운 그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때로는 육체의 이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내면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고침받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개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개그도 하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점점 시력이 나빠집니다. 나중에는요 95%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사랑, 그의 아내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그 가운데에 무엇을 깨닫느냐? 그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이, 이야, 내 삶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다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지금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분을 봅니다. 누가 먹여줘야 돼요. 간신히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들어놓아서 평생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야,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래서 삶이 기뻐져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금방 환경은 안 변해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입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기이한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셔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없어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질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께서 새로운 변화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도 다 쏟으셔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또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양 예수 믿으려면은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존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 들판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더 많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루 저녁 때 그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3일, 사흘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냥 몇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능력을 또 경험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을 걸 싸왔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대관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모든 관심, 모든 집중을 다 기울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칠명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변화의 기적이 필요해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주님의 이 기적 같은 행하심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동시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주의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떤 일이 막히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바로 결단해야 될 때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온 마음으로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칠명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양하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때로는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된다. 매일매일 바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인생에 막힐 때가 있어요. 목회의 어떤 현장에 저도 지금까지 이제 복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20여 년간 오면서 때로는 막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그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계속 일으키셔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유,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현재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눌림 속에 머물러 있고 어떤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러한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 주님의 역사에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앞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사흘 동안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오늘 8장 2절 말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아주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스프랑큰 리주마이, 이것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그런 마음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의 2000년 전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어떠한 어둠 속에 있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그 은혜를 찾아 나오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입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바로 질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모님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2021년도인가요? 이때에 보건복지부가 어디에서 조사를 했어요. 죽고 싶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6.3%가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네,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어떠한 그러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 7대 비전 가운데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어야만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흐트러지고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다 결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찹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배우자,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부분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삶을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일에 다시금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는요 6월절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기로 말씀드리면은 봄철입니다. 봄 때. 그리고 칠병이어를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는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러면 봄과 여름의 그 사이 이 3개월간의 어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지난다면 싹 잊어버리네요. 참 우리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진하게 경험하고서도 또 새로운 인생의 문제가 오고, 또 새로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 오면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지나간 삶 속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붙들려 과거에 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고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죽어보세요. 마음에 의기소침해보세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보세요. 활력 잃어버려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 때에 현재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요 2, 3개월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제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 기적을 해갔는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이렇게 주님의 이적을 다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또 여전히 불안해하고 확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잠잠히 앉아서 지나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역사하신 그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일들을 쭉 다시 생각하는, 리바이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은 또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일하실 것이고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다시 평안함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은 또 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납니다. 오뚱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항상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기쁨과 평안함으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 삶이, 이러한 생명이, 이러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샘물교 전입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서 읽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 4가지 동서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또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7병2여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딱 드시고 떼어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뗍니다. 여기서 뗀다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니까 깨어지다, 부러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놀라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다시 죄에서 살아나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표하신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잠시 이 세상 살다가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의 고향, 우리 모두의,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집, 바로 그 집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동사 중에서 떼어 이것을 깨어지다, 부러지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개인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썩어질 때에, 깨어져 썩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자아가 다 살아있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계속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이 삶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맺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 가기 힘들으니까 이 길을 가려고 폼을 잡다가도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 영성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자들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내 한 사람이 깨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어와 똑같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이보다 더 큰 기적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로 살아가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새로운 변화를, 기적 같은 귀한 일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 때 참 힘들어요. 내 기준으로 살 때 힘들어요. 내 방법으로 살 때 힘들어요. 내 소견으로 살면 힘들어요. 계속 그거 말씀을 통해서 그거 깨트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 그래서 이 성경은 방망이다, 성경은 불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태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